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봅니다.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고백하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많이 해도 결국 우리 인생의 이 인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가 우리 인생은 수동태 인생이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다. 등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은 넘겨주니라. 이 넘겨준다 이 의미를 보니까 결정권을 혹은 판단력을 혹은 선택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주잖아요. 넘겨줘.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넘겨준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좀 애매하거나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선택을 내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넘기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이럴까 저럴까 이럴 때에 네 뜻에 따르겠다.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것은 참 괜찮은데 불편하고 또 참 애매한 일들을 판단을 맡기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넘겨주니라 이 말씀이 오기까지
1절에 보니까 새벽에 그랬잖아요. 이 새벽에 이 말은 사실은 원문을 잘 살펴보면 새벽이 되었을 때 타임, 하나님의 시간의 그 때를 얘기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사적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15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원수 사탄의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그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때, 그 역사적인 순간, 새벽.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새벽과는 시간이 조금 다르다. 우리는 보통 새벽은 해가 동이 뜨기 전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은 해가 떠오른 후에, 좀 더 정확하게 누가복음 22장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66절에 가보면 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날이 새매, 이렇게 날이 새매, 무슨 얘기예요? 해가 떠오름에, 그 말씀이에요. 해가 떠오름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재판과 모든 신문은 해가 지는 밤에 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자기들이 군원을 짜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더더구나 더 심각한 불법은 뭐냐 하면은, 어떤 중재인이라도 그날 신문하고 그날 재판하고 그날 그 재판을 실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군사재판, 아무리 나라의 반역 죄인이라도 오늘 재판했으면 그 재판의 실행, 사형은 적어도 하루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아다 금요일 아침에 재판하고 바로 금요일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절차가 사실은 불법입니다. 불법. 그런데도 그들은 자꾸 합법을 가장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결박하고 끌고 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1절 마지막에 보면 함께 의논했다. 이게 곧 함께 의논은 어디서 합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서 결정하고 재판하고 끌고 죽이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총독이란 의미는 지도자. 헬라어로 헤게몬. 우리 많이 들어보죠. 헤게모니를 쥐었다. 헤게모니를 가졌다. 혹은 다른 말로 칼자루를 쥐었다. 이게 이 총독이란 말이 헤게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런저런 일들을, 지배권을, 재판권을 가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나쁘게 말하면 아주 간사하다, 자기들이 예수를 죽여놓고 역사의 기록에는 누가 죽였다? 빌라도가 죽였다. 이렇게까지. 하여튼 우리가 적어도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넘겨주니라.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그래서 나는 책임 없다고 회피하는 것,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죄 없다고 선포해주는 것은 추호도 아니다.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보면 뭔가 안 됐을 때에 누구 때문이다,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럴 수 없다. 종종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은혜가 없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도 중요합니다. 제가 참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어제 여자 배구가 끝났어요. 김연경 알지요? 김연경의 흥국생명이 결국은 우승을 못하고 GS 칼텍스라는 팀이 우승을 했는데요. 참 제가 이 배구를 좋아하고 야구, 축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 농구 룰을 잘 몰라. 룰을 뭐 발을 막 그냥 뛰면 안 되고 한 발, 두 발, 세 발 할 때까지는 공을 뭐 땅에다가 이렇게 바운드를 하고 또 돌고 또 덩크를 하고 리바운드를 잡고 몸싸움을 해도 뭐 손을 쓰면 안 되고 뭐 규칙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요 저는 농구는 재미가 없어요.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말씀을요 알면 알수록 재미가, 기쁨이, 맛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성도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관심 있고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전혀 안 들려지기도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저는요 저렇게 홍승호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눈을 또리또리하고 쳐다보는 게 신기해요. 신기해. 자, 좀 더 보십시오. 넘겨주는데요. 두 번째로 결국은 그 넘겨준 가룟 유다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죽은지라.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무에 살을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은 뼈가 아프다. 뼈가 아파. 그러니까 남에게 까탈스럽게 하고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까칠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까칠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딱 내린 결론, 약하다. 동의하건 안 하건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유가 있고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든든하면은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뭐라 해도 호호 하하 웃어 넘겨요. 그게 별로 나한테 가슴에 와닿아.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일이 안 풀리면 누가 막 한마디 별 얘기도 아닌데 빨끈해. 막 죽이려고 덤비고 막. 야,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까칠한 사람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 까칠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자. 까칠한. 우리 스스로도 나는 좀 까칠한 것 같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이만큼 약하다. 저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멘을 하든지 뭐 씩 웃든지 뭐 할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가룟 유다가 넘겨주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죽어요. 얼마나 안 됐어요. 너무 안 돼. 여기 이 과정에서 보면 3절에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새벽.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난 깨달음의 그때, 하여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 시간을 늘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 말은 제가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관찰했다, 주목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가룟 유다는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결코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갈 사람이 아니다. 왜요? 워낙 능력이 있고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설령 붙잡혀 가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 것처럼 예수 살려주세요 하면은 빌라도고
제사장들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왜요? 수없이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쩌지 못했다. 이것을 가룟 유다는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 30을 받고 팔지만 내가 예수를 판다고 예수님이 팔릴 분이 아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서 여기 보니까 자세히 보고 주목해서 관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고난을 당하던 거예요. 이건 내 생각대로 아니네. 내가 실수했네. 그리고 뉘우쳤다. 뉘우쳐. 이 뉘우침과 회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뉘우침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 뉘우침은 자기 감정으로 느끼는 것. 여기까지가 뉘우침이에요. 회개는 의지적인 변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허물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과하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이걸 분명하게 우리 사회가, 세상이 고발하는 영화가 밀양아리랑 아니. 우리가 종종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다.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손해를 끼치게 한 사람에게 내가 사과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하고, 이게 진짜. 그래서 구약에서는 4배를 갚으라. 우리가 요 회개와 뉘우침의 차이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 뉘우쳤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참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3절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 팔아서 번 돈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 도로 갖다 줄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은 30을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러니까 은 30을 도로 갖다 주고 성소에 던지고 은을 거두며,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 본문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 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문에 이렇게 보면은. 근데 가룟 유다가 성소에 던져놓았다. 재밌는 것은요, 이 은 30은 다 복수를 얘기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6절에 은을 거두며, 이 본문으로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은전 주머니를 성전에 내팽개쳐서 쨍그랑하고 쫙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은전 하나하나를 주었다. 이런 걸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가서는 안 될 성전에 가서 해서는 안 될 돈을 던지면서 반 미쳐버려가지고, 그리고 가서 목매어 죽어버리는. 요거 이 가룟 유다의 심정, 이 가룟 유다의 행동,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결국은요, 예수님을 팔면 우리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계산,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자기 계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돼. 정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5절에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사도행전 1장 18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한 말씀을 차근차근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적용하고 또 깨닫고. 자, 사도행전 1장 1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 앞에를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수로, 불의의 삭시 뭐예요? 예수님 판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에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사도행전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다니까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래서 그곳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기사와 이 사도행전의 기사는 어떻게 된 거냐? 이 두 본문이 서로 다르니까 그 중에 하나는 거짓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신약과 구약 또 같은 복음서에서도 마태와 누가와 요한을 비교하며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기쁨입니다. 기쁨. 뭐 여러분 중에서는 이 마태복음 27장과 사도행전 1장을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모른다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깨달으면서 왜 그러면 서로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는데 제정신이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을 매기는 맸는데 그 끈이 튼튼한 것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만 축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데에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를 찌르고 찢어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얘기한다. 그 얘기. 자, 오늘 그래서 다시 27장으로 와 보십시오. 이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 성전 창고에, 성전 안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세 번째,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제목으로 첫째로 넘겨주었다. 책임 회피한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죽은지라.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더 기가 막혀.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전을 던지고 목매어 죽은 그 비참한 뉘우침 갖고는 안 된다. 진정한 회개. 뉘우쳐서 결국은 자기 생명이 아닌 생명을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옳지 않다 이 말씀. 여러분, 자, 좀 잘 보십시다. 6절에 은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대제사장들이. 근데 이 돈은 유다한테 누가 줬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줘놓고 그 돈을 성전에 갖다 두니까 옳지 않다고. 이 돈이 원래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성전에서 나왔지. 제사장들이. 그런데 성전에 갖다 놓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은 뭐가 옳지 않아요? 돈 준 자기들이 옳지 않은 거지. 제사장들이 스스로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지. 이것입니다. 이거. 신명기 우리 한번 가볼까요? 23장 18절. 아이고 목사님 좀 너무 찾지 좀 마세요. 아니에요. 이 찾으면은 딴 생각하다가 얼른 성경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신명기 23장 18절 17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펜이 있으면 메모도 하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은 받지 않겠다. 가증한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받지 않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교훈을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고 우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들은 정당하게 법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스스로 옳지 않음을 또한 가룟 유다는 자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주님 말씀에 엎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